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유일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담는 것이 때로는 염치 없을 때가 있으나, 또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셔서, 누구든지 십자가 한편의 강도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신 글입니다. 하나님의 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이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제어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한 말이 아니면 표현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만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6 장입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른쪽에 이 성경을 같이 띄워 놨습니다. 시대 소망이 1 장부터 3 장까지는 실은 이제 2 장과 3 장은 배경이죠. 1 장은 시대소망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 2장 선택된 백성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통로로 삼으신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때가 참에라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그 당시의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형편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섭리로 주장하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전쟁이 있어도 자연재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큰 흐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면서 이제 4장 때가 찼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부터는 이제 성경에서 직접 언급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 장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는 누가복음 2장 이제 1 절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 근데 인제 한 칸 옆으로 더 가 보면 인제 성경이 여기 있는 거죠. 1절 가이사 아구스도, 2절 구레뇨, 7 절에 예수님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8절 목자들 이야기 쭉 나가면서 12 절에 표적, 14 절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옆에 시대 소망의 내용을 성경으로 바로 옆에서 비교를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내용을 성경을 읽어 보면 이제 그냥 성경만 읽을 때와는 다르게 시대 소망 내용을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잘 보입니다. 5 장도 마찬가지. 봉헌식 장면을 여러분들이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으로 화면에서 보셨을 텐데, 역시 누가복음 2 장이거든요. 21 절부터 인제 할례 할 때가 됐고, 이제 봉헌식 장면인데요. 할례는 8일 만에 했고요. 40 일이 지나서 이제 봉헌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법대로 율법에 쓴 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냐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여기 마태복음 5장 17, 18절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 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법대로, 법대로, 법대로 하신 분이라는, 이런 것을 선포하죠. 근데 여기 시대소망에서는 법에 따른 것, 율법의 모든 조목을 따라야 하였다. 이 부분을 요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법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성경을 주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인제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런 게 잘 안 보이고 쭉 읽어 내려가는데, 여기에 예언의 신에서 시대소망에서 왜 예수님께서 법을 따라야만 했는가, 이 내용을 읽고 성경을 보면 '아, 이게 법을 완성시키러 온 것이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실제로 법대로, 법대로 하신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영감의 글을 먼저 우리가 보고 성경을 보면 좀 명확하게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므온 등장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는다. 제가 다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제가 평상시에 요렇게 성경하고
보고 그다음에 요런 부분들을 기억해서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릴 때도 이런 포인트에 입각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6 장인데 6 장도 마찬가지 요렇게 '아예 그냥 보여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같이 띄워 놨습니다, 성경과 내용을. 오늘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본문 내용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계시를 보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먼저는 뭘 보셔야 되냐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박사들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근데 여기 보면은 그들의 신분이 설명이 되죠? 요 밑에 부분에 보면 그들의 신분, 그러니깐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모양으로. 그들이 밤에 별을 계속 살핍니다. 그리고 별을 보다가 거기에 그 천연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과 비교를 해요. 동방에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의 빛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빛이 주어진다고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갈급한 사람에게는 더 큰 빛이 주어진다. 그 빛을 받다가 그 빛이 인도하는 거예요.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요, 과거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별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밤에 움직여야 돼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보세요. 밤에는 이동하고 낮에는 쉬어요. 그 인제 이것을 우리의 건강 생활이랑 안 맞지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기 위하여 여기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경배. 곧 경배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소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 함께 있고 싶으셔서 구별하신 성소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소로 나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대쟁투는 밝고 혹은 안락한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거칠고 힘겨운 시간들, 때로 감내해야 될 것들이 있는 그 길, 그 영적인 우리의 행로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밤에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피곤하거나 힘들게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적인 표현이 있었거든요. 외적으로 우리가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저 별, 그 별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는 외적인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낮에 쉬면서는 뭘 하느냐. 밤에 가면서는 계속해서 예언을 암송했다고 되어 있고 낮에 쉴 때는 예언을 더 연구하고 계속 살핍니다. 그러니 여러분, 밤에 보이지 않는 불이 없는 곳에서 별빛만 보고 따라가는 상황 속에서는 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낮에 암송해 놓는 거예요. 연구해 놓고 암송해 놓은 것을 밤에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행로 가운데 우리 영적 투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굉장히 힌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안에 인제 읽어 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갔어요. 근데 내적 증거도 또 있죠. 성령의 감동과 확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별을 보고 있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다음 묵상하고 있죠. 이런 생활을 살면 살수록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가지고 인제 간 겁니다. 이거 없으면 그 먼 길을 못 가요. 우리도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같이 있어야 줘야 됩니다. 이거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는 별을 따라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별이 사라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별이 사라져요. 왜 사라졌을까? 이거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별이 나타나요. 그럼 또 어차피 나타날 거 왜 사라졌을까?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갑자기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인도하기도 하는 이 섭리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배 님들의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막하지 않을 수 있는 큰 위로들이
예 성경에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 섭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이 계신 곳 시대 소망에서는 다시 마국간이라고 표현하고요. 성경에서는 그냥 집이라고 돼 있지만 돌아갔고 거기 가서 이제 경배를 하고 경배하기 전에 목자들에게는 표적을 줬어요. 미리 천사들이 알려주느라고. 식별할 수 있도록 표적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표적이다. 그런데 시몬이나 안나에게는 그런 표적 없었죠. 그냥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허름한 가난한 집 아기인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식별합니다, 그 신성을.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었는데요. 아무런 천사들의 메시지나 표적이 없었지만 그 아기를 보면서 처음엔 생각해요. '아 이 허름한 아기, 이 초라한 아기가 정말로 메시아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성을 발견하죠. 이 영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예수님을 피신시키고 그리고 피난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피난 다니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에 예수님께 직접 그것이 쓰여져요.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그 예물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던 것이냐.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챕터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똑같이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 드려진 예물. 이것이 이 챕터의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을 그냥 동방에서부터 성경 연구하고 하늘 쳐다보던 이 박사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쭉 밤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일들과 다시 나타나서 별이 나타나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들. 이 과정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이게 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인데 그림 그리는 거 이걸 잘 안 해 보셔 가지고 익숙하지 않으신 건데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자꾸 연습하다 보면 예수님의 스토리가 인제 나사렛에서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그리고 마국간에 들어가는 모습, 말구에 눕혀지는 모습, 목자들이 찾아오는 모습 다 그려집니다. 그리고 봉헌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다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는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 그리고 인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나사렛에 가서 정착해서 30년 동안 목수로서 생활하고 하시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의 생애가 머릿속에 완전히 무슨 큰 드라마처럼 대하 드라마처럼 쭉 이게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이 시대 소망이 끝날 때쯤에는 그렇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자취가 그려질 수 있게 자꾸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거기에 자꾸 뭔가 생각날 거예요. 일단 그림을 그려 놓으면 내용이 여기에 문구들이 탁탁 떠오르면서 예수님의 이런 발걸음에는 '아 이런 말씀이 거기 기록돼 있었지.'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요. 자꾸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성령께 기도하시고 꼭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인제 거의 내용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걸 저희가 기록된 글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 같이 읽는 거지 요약해서 그림 그리는 것만 딱 알려 드린다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거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긴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 명문 출생 뭐 재물과 지식 뭐 이렇게 쭉 읽어 보세요.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계시 가운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러면은 일반 계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일반 계시는 천연계예요.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BC 1500 년부터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AD 100년 정도, 이 1600년 동안 기록된 것인데 지구 역사 속에서 성경이 없는 때가 2500 년이 먼저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 절에 근거해서. 그 방법은 천연계였었던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래서 천연계를 줬는데 나중에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돼요. 영적 안목이 퇴보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경을 기록해 주시죠, 구약 성경. 근데 구약 성경을 또 오해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근데 나중에는 인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생애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인제 신약 성경인데 그 신약 성경을 보고도 또 여러 가지 왜곡된 해석들을 해요. 이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시대의 소망, 우리가 그전에 봤던 사도행전, 이런 책들을 주신 것은 이런 책을 통하여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성경의 단어, 문장 또 행간 속에 담겨 있는 계시들을 좀 섬세하게 볼 수 있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이건 제 경험인데요. 그냥 성경을 볼 때와 이렇게 영감의 글을 통하여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그 영감이 다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보실 때는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저희가 이 글을 시대의 소망을 인제 신봉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으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 과정이거든요. 이 결국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남는 건 딱 이 오른쪽에 있는 성경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게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인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달라.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요 왼쪽에 있는 요런 내용들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왼쪽에 있는 이런 책들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마시고 우선 한번 읽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권하죠. 처음부터 어쨌든 시대의 소망이니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성경만 갖고 얘기해요. 저는 재림교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선교사다 보니까는 무교지에서 불신자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개인 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성경도 먼저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인제 먼저 관계부터 형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경을 소개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다른 인제 교파의 분들도 만나는 거죠. 그럼 뭐 성경만 얘기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표현하는 성경의 해석이 돼서 감동받으시면 나중에 이런 책들 소개하죠. 직접 읽어 보시라고. 저한테 뭐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고 "이런 책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있으니 직접 읽어 보십시오." 하시면 인제 말씀으로 가는 거죠, 저한테 주목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참고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교파분들을 만났을 때 다른 교파분들이 우리를 볼 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표현해 가지고 마음 문을 닫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지금 이런 참고서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가고 성경을 통해서 결국엔 어디로 가냐면 천연계로 갑니다. 그래서 그 천연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면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능력과 그리고 신성, 신의 성품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하셨나니 핑계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연계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이 별들의 운행을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는데 전혀 경쟁하지 않아요. 자기 선을 이탈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자기의 생을 자기의 궤도를 돌면서 때를 알려주고 과거에 농사를 기본으로 해서 살던 그 시대에는 그 별들의 운행을 보면서 절기를 만들었고 절기에 따라서 파종도 하고 추수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근데 인제 천연계를 다 한 단어로 줄인다면 시대소망 1 장에 근거하면 뭐겠어요? 순환이거든요. 그 순환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천연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자기 욕심을 내지 않는 큰 순환을 볼 수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천연계에 담겨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천연계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천연계와 성경 같이 봐야 됩니다. 책만 볼 게 아니라. 예, 나중에 보면 7 장에 예수님의 유년 시대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느냐. 성경과 천연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사들은요. 천연계를 깊이 연구하고 천연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의 궤도 안에 숨은 신비.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는 별자리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별의 궤도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이 안에 무슨 숨은 신비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창조주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데 뭘까? 한번 들여다볼 만한 일이죠. 그리고는 천연계를 보다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천연계 속에서 있는 것을 이제 글로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서 성경에 관심을 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발람 같은 이방 선지자도 전설 속에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긴 했지만 성경에는 더 명백히 적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계속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천사들의 무리였는데 그것이 너무 빛나니까 별로 박사들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별을 따라 이제 이동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갈망하면 점점 더 큰 빛, 더 큰 빛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빛에 순종한다. 그 빛을 마음속에 모시고 꼭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더 큰 빛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근데 주어진 빛을 거부하면 그다음 빛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환영했기 때문에 더 큰 빛의 줄기를 주어짐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시까지 받아요. "이동해라." 그래서 이 빛이 지시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떠난 거예요. 경배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지 않았죠.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해서는 밤에 여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행로가 밝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뭐 흔한 얘기지만 밤의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행로가 어둡고 힘들어도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더 밝게 빛나실 거예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조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길로 길이시니까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거든요, 시편에서. 그러니까 그냥 열려 있는 길, 비춰지는 길대로 우린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으니까. 비록 어두워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동한 거 그리고 주변이 어두우니까 주로 암송해요. 암송을 하려면 미리 암기돼 있어야 돼요. 미리 살펴 놓은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쉬기 위하여 멈출 때는 예언을 살피고 이미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예언을 많이 살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예언을 암송하면서 걷다가 또 쉬기 위하여 멈추면 다시 또 예언을 또 확인하고 그래서 겉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별은 외적인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가면서 점점 감동이 되고 확신이 생기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 두 가지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조와 선지자 11장 언급을 했었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11 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는 직접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읽는 시대지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은. 자꾸 들으려고 하면 소리로 들으려고 하면은 사단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은 사단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읽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로 듣지는 못하지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는 순종해서 갔지만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귀로 듣지는 못할 것이지만 두 가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표현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감의 글, 두 번째는 섭리의 사건.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부조와 선지자 11장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저도 길을 찾을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항상 그 두 가지를 얘기했으면 두 가지 조건에 다 부합돼야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외적 표현, 내적 증거. 우리의 영적 행로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됨을 얼마든지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겐 편애해서 두 가지 다 보여주고 누구한테는 한 가지만 보여주고 그런 분이 아니니까 분명히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 별이 사라졌어요. 그 왜 사라졌을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질문. 왜 사라졌는지 이거 찾아야 돼요. 근데 인제 별이 사라졌으니까 '여기가 목적지인가 보다.'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아주 신나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간 거예요. 갔는데 놀랍게도 너무 조용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다 조롱 섞인 놀람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면서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 놀라움이 뭐냐면 시대소망 4 장에서 천사들이 놀랐다 그랬잖아요. 인성으로 오셨고 그 오신 것은 하늘을 진동시킬 만한 기쁨이었는데 하늘은 그렇게도 기쁜데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천사들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알려줄까?' 하고서 선택된 백성에게 가 보고 그리고 예언의 빛이 비춰졌던 땅에 가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가 보고 성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가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4 장에 그렇게 기록돼 있죠. 그 놀라움이 이 박사들도 똑같은 거예요. 천사들의 놀람과 같은 놀라움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항상 여러분 과거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재림 예수님을 갈망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린 정말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그 제사장들은 가 봤더니만 오신 예수님은 모르고 유전들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높여요. 신앙과 자신의 경건성 자꾸 자신을 높여요. 그리고는 이방인은 전부 죄인이래요. 그 동방 박사들도 다 이방인이지 뭐. 그러니까 별로 대우하지 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소식이 인제 자꾸 퍼지죠.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하니까. 근데 이 소식이 헤롯의 왕궁,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해요. 로마를 총애를 등에 업고 왕이 되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이방인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와서 이렇게 있으니 이 항상 이 사람은 헤롯은 반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새로 나신 왕이라는 분은 이제 예수님이에요.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 왕은 그 나라 태생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불안하니까 대제사장이랑 서기관들 불러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이 말은 이 질문은 굉장히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존심이 상했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특권 의식 때문에. 근데 저 이방인들의 말을 믿고 우리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가? 굉장히 자존심 상해 가지고요. 아무 대꾸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화가 나요. 그 왕은 이제 서로 입장이 지금 다른 거죠. 왕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감추는구나 생각을 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걸 왜 우리한테 물어?' 자존심 상하게. 이제 이러면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서로 간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인제 왕이 그들의 인제 무관심, 예언서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일부러 감추는 거라고 생각해서 화를 냅니다. 화내면서 권위로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면서 대답하는 게 베들레헴이라고. 베들레헴아, 이거 미가 5장 2 절에는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다 지식이죠. 진짜 기다리지 않아요. 전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 그들의 교만과 시기심. 그것이 결국엔 벽을 쌓게 되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헤롯은 어쨌든 알았잖아요. 그래서 박사들한테 이걸 알려줘요. 알려주면서 "가서 확인하고 나한테 와서도 알려줘라." 알려주면 뭐 가만히 안 둘 생각인 거죠. 근데 인제 제사장과 장로들을 한번 언급해야 돼요. 몰랐던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인제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돼 있었어요.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것이 큰 제사장들 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 못하다가 말하게 된 이런 이적이 인제 나타났었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목자들까지도 나타났었다는 이 소식이 소문이 쫙 돌았죠. 그랬기 때문에 술렁거리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했대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자 같은 사람들, 그렇게 천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모를 리가 있느냐. 우리가 모르는 걸 그들이 알았다는 것은 그냥 그들은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냥 광신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치 없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교만과 시기. 내가 모르는 걸 저들이 알 수는 없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저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 교만과 시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문을 닫아 버리고, 여기 보세요. "이방 사람들과 교통하실 리 만무하다."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는 경멸하기로 작정했다. 그냥 딱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거는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야 하면서 그냥 경멸하기로 작정했대요. "네가 뭘 알아." 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박사야?"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교만을, 여러분 성경은 학문으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신학은 우리를 구원 못 합니다. 저도 신학 전공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 전공 아닌 사람이 얘기하면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전공자입니다. 근데 해 보니까 신학이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구원합니다. 그래서 신학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고, 신학 전공자들이 비전공자에게 "당신이 뭘 압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공자가 아니라도 성경에 대해서 깊이를 이해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안수받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모르면 경멸하기로 작정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제 학문의 어떤 허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학자들의 허영.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광신적인 흥분이라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에 대하여 자꾸 얘기하는 것을 "광신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목자들이 밤에 잠 안 자면서 뭐 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이 박사들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빛이 주어졌거든요. 광신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을 기다려요, 인생을 기다려요. 미가 5장 7 절에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지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는 소수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 땅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록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 보는 거예요. 그 재림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사실은 이 땅에서 할 일 다 끝났으면 나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죽을 수 있게 되면 '아 인제 평안이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 바라기, 예수 바라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광신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광신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 아래서 극단적으로 신앙의 형태를 갖추는 사람들이 광신이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광신이에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기 이때부터 제사장과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자기들이 메시지를 받지 못했는데 다른 그 이방인이나 목자 같은 그런 천한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도자들이 생각할 땐 천하다고 경멸하는 그 대상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나중에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데 보니까 행색도 초라하거든. 침례 요한이 증거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너무 초라해. 정복자가 와야 되는데 너무 초라하게 와 가지고 끝내 십자가까지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시작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데요. 별이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이유.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 나오죠. 여러분,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먼저 준비된 자가 태어나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게 되고, 이런 메시아가 곧 태어날 것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 연세 드신 분이 아이 낳는 것보다도. 근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 지도층에 있는 그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벙어리 됐다가 말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부터 시작해서 목자들 통해서, 이방인 통하여, 그러니까 목자들 통해서 다 이렇게 좀 술렁술렁했는데도 지도자들이 전혀 거기에 반응해 주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아 그냥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닌가 봐. 광신인가 봐.' 그 자꾸 누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주목했던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방인 통하여. 이방인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래서 제가 밑에 나오네요. 밑에서 다시 나올 텐데,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번 기회 줬는데 깨닫지 못했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다시 한번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라." 그러면서 주의를 돌려서요. 여기 아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주의를 환기시켜서 사람들의 이 시선을 다시 예언으로, 예언을 살필 수 있게, 자꾸 메시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가? 때가 정말 된 건가?' 하면서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어떻게 그 주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언과 방금 발생한 사건. 여러분 사건만 쳐다보면 사단이 얼마든지 사건 가지고 우리를 끌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현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건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과 예언을 같이 살펴서 동시에 맞아야 돼요. 근데 이 말로만 해서도 또 안 돼요. 사건이 또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예언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사건이 나타나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사건과 기록된 말씀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동방 박사들 통하여 한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발 좀 들으라고. 제발 좀 잠에서 깨어나라고. 여러분 모든 챕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사랑이 담겨 있는 걸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건조하게 읽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안 느껴지면 여러분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거 헛공부하는 거거든요.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베들레헴 인도받았고,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 떠날 때는 확신이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온 건가?' 나중에 여러분 계속 읽어 보시면 더 아는데요. 시대소망 27 장에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챕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문둥병자 깨끗해지는 얘기도 나오면서 동시에 중풍병자가 낫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두 사건 다 똑같아요. 쉽게 예수님을 못 만나요.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중풍병자는 하도 안 뚫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뒤로 돌아서 지붕 뚫고 내려왔잖아요, 침대를 내려 가지고. 왜 그러냐면 먼저 예수께 나아온 사람들이 길을 막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을 텐데 먼저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길을 막아서 새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요. 만나기가 참 어렵게 만들어 놔요. 그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선택된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동방에서부터 예수님 경배하러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져요. 똑같아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는데 시대소망 46 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세 사람 데려가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머지 9 제자들이 남아 있죠. 그때 47 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예수님 계실 때 47 장에서 그 챕터가 봉사라는 챕터인데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요, 9 명이.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내려오셔서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 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책망 어린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가 믿나이다." 그 상황 속에서 시대소망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47 장에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서 왔거든요, 아들을 데리고. 근데 왜 믿음이 없어졌냐면 제자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나중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이 백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히려 확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슬픈 역사가 우리한테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참 슬프게도 역사는 반복된대요. 화이트인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가 반복되는 이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확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별이 인도했고 이 사람들은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초라한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과연 그분이실까?' 이렇게 좀 의문을 갖지만 신성의 임재를 인식해요. 이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 그랬으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죠. 그리고 그들 박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사람들 때문에는 실망을 해요. 박사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 새겨져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장작을 쌓아 놓으면 불 붙이는 거예요, 성령은. 근데 성령이 오셔도 장작이 쌓여져 있지 않으면 불이 안 붙어요. 어디다 불을 붙이겠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재료를 쌓아 놔야지. 그럼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구하면서 계속 말씀을 계속 우리 속에 넣어 두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새겨 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중에 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 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장작 쌓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께서 불 붙일 수 있게. 그래서 이 박사들의 속에는 말씀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이건 영적이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거는 인제 백부장에게 한 말이고 이거 나중에 32장 시대소망 32장 보면은 다시 쭉 설명 자세히 나옵니다. 뭐 큰 믿음이라는 거죠,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기별을 받아서 헤로데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요. 다 말씀이 인도한다니까요. 기별 근데 여기서 기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별이 올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 말씀을 갈망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별이 갈 거예요. 제가 봤어요. 탈북해 가지고 숨어 있는데 혼자 골방에 혼자 가만히 숨어 있으면 사람 아무도 안 만나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기별이 가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기별이 인도를 해요. 그래서 침례받고 말씀 연구하고 이게 나중에 하여튼 시간 있으면 이런 간증도 좀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이 히브리 4장 12 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뭔지 저는 좀 봤어요.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계속 묵상하시면서 사시다 보면 보시게 될 거예요. '진짜 말씀이 살아있네. 막 역사하고 움직이네.' 이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제 아까 표현했죠. 주의를 환기시켰고 이 동방 박사들 이제 스토리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됐는데 왜 그럼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인도했느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깨워 가지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기 위하여. 근데 이제 사단은 반대로 어떻게든 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건 시편 121편 얘기입니다. 만나를 내리시는 거 요건 출애굽기 16장 얘기죠.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께서 재정을 준비해 주셔 가지고 이 재정 얘기가 인제 마지막으로 마음이 있는 곳에는 예물도. 그래서 이게 봉사의 특권. 이 여러분 이 예물을 예수님을 직접 수행해 가지고 그 피신하게끔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드린 예물로 예수님은 피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봉사로 보신 거예요. 직접 선교지에 가서 하지는 못해도 예물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것은 특권이라고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지는 꼭 해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이 땅의 개념에서 우리는 좀 영적 개념으로 좀 우리가 이것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3장 23 절에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면서 22 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이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조절하지 못하면서 생명과 먹고 영원히 살까 봐 에덴에서 내보내서 생명과를 못 먹게 하는 그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23 절에 "너는 나가서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그러거든요. 그냥 토지를 갈라고 하면 그냥 땅 농사 짓고 살라는 얘긴데 아벨 같은 사람은 농사 짓는 게 직업이 아니었어요. 양 치는 거였죠. 그건 무조건 농사만 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했다는 얘기는 근본된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3장 19 절입니다. 창세기 2장 7 절에도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우리의 근본이 흙이에요. 그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죠. "갈아라."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라고 하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 선교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 옆집이 선교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를 위하여 헌신하세요. 무엇이든 봉사하세요.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정신적, 영적 재능. 이거 전부 이거 다 봉사예요. 예물이고. 나를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마음이 가는 곳에 예물도 간다. 예물 뭐다? 나 자신이죠 뭐. 내가 가진 영적, 정신적, 뭐 육체적 혹은 뭐 돈도 그렇고 그냥 나를 예물로 바치는 아낌없이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지만 동방 박사들이 뭐 자세히 몰랐겠죠. 요즘처럼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물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피하실 수 있는 그런 재정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봉사의 특권인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봉사의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헤롯이 화나요. 그래 가지고 다 죽이라고 예언돼 있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여기서 보면 유일하신 방패 뭐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었으면 기이하신 방법으로 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셨을 텐데 유일한 방패이신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해 봐라 이 녀석들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가 없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손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지 못해요. 뭐 가끔 할 때 있죠. 창세기 18 장부터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그때 곧 그거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일부러 아브라함을 거쳐 가지고 내가 왜 왔는지 뭐 설명하면서 그것 때문에 왜 그래요 그거.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서 뭐 나중에 알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50 명, 40 명, 35 명.
20 명, 10명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아니 무슨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뭘 바라는 걸 얘기하라 그러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화내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소서." 이러면서 그 왜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에 저기가 있거든요, 롯이. 롯 구해내려고. 그래서 소돔 멸망할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손을 붙들고 끌어내셔요. 롯이 아직 결정 안 했는데. 끌어내서 구원하는 거야. 이러면은 사단은 뭐 가만히 있지 않죠. 막 떠들죠, 온 우주에. 아 공평하지 않다고. 롯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롯을 억지로 끌어내서 구원시켰다고. 내 백성인데. 그럼 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네 말이 맞아. 맞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저렇게 목숨 걸고 기도를 하니 어떡하니? 뭐 몇 명 50 명, 40 명, 35 명, 20명 이러면서 저렇게 기도를 하니 내가 이걸 어떻게 뭐 거부할 수 있겠니?" 슬그머니 반칙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칙을 해서라도 구원을 하시고 싶으신데 대쟁투의 법칙 때문에 반칙 못 하시거든요. 근데 딱 반칙하실 수 있는 명분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누군가 정말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억지로 구원하시는 케이스가 있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간절히 해 보세요.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억지로 못 하시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긴 합니다,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유일한 방패이신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실 수 없는 손을 내밀어 끌어내지 못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거. 그럼 하나님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누군가의 중보기도도 없고. 그러면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거역했고요. 성경도 연구하지 않아요. 그 예언의 빛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이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꿈 해석 못 하니까 그냥 다 죽이라 그래요, 왕이. 그러면 그 다 죽이라는 사람들 속에 박사하고 술객들이 있어요. 사단의 종들이었는데 사단도 그 꿈을 해석 못 하잖아요. 그 자기가 즐겨 쓰던 그 박수와 술객들 보호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 뭐 죽이라 그러면 죽는 거지 뭐. 그랬더니 다니엘이 얘기해요. "왕의 명령이 왜 이리 급하뇨." 그러면서 "나에게 3 일만 시간 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 해석 봤잖아요. 해몽하고 나서 다니엘 때문에 사단의 종들이었던 사람들 목숨을 부지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리는 분이시고 사단은 필요할 때 써먹고 필요 없으면 그냥 죽든지 말든지 하고 버리는 존재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단에게 종노릇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도구 역할, 사단의 도구 역할을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냥 죽여 버리잖아요. 여기 지금 라마의 슬픈 자녀도 그냥 다 죽이도록 그냥 놔둬 보호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린 유일한 방패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품이 어디냐. 성령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간구하시고 말씀 꼭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그게 우리 유일한 안식처죠. 피난처, 도피성.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예언을 찾아요. 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성경 연구할 때 키워드를 검색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뽑아내 가지고 몇 줄 고렇게 하면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지 몇 줄만 딱 따 가지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주제에다가 그걸 갖다 붙여 가지고 근거 자료로 삼아서 대단히 위험한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근데 흔히 요즘에 키워드 중심으로 찾아요. 전체적인 흐름 앞뒤 맥락 없이 그냥 딱 그 부분만.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 땅에 오시는 부분도 초림, 재림, 재림은 영광, 초림은 십자가인데 그냥 한쪽 것만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자기들을 막 기분 좋게 해 주는 것만 찾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정복자로 메시아는 정복자, 죄를 정복하는 건데 마치 로마를 정복하는 것처럼 진노하고 이방을 발로 밟으시는 그런 왕으로서 자기들이 메시아를 그려 놓는 거죠.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이 믿게 할 수 있는 근거들 고런 것만 뽑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거만스러운 자랑하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잖아요.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 갖고. 성경 아닌 걸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한 게 아니라 성경으로 현혹했다니까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부분, 부분 찾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가 반드시 그걸 보셔야 돼요.
결국엔 이 잔인한 행동들은 사단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하시는 분, 역전. 결국에는 이 잔인한 행동이 헤롯은 처참하게 죽게 되는 왕위를 놓쳤죠. 하나님은 역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시키시고 그다음 다시 인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 근데 이것도 참 섭리를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아켈라오가 왕이에요? 굉장히 잔인해요. 성격이 불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막 사륙하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두려워하니까 다시 지시를 받아 가지고 나사렛으로, 근데 이거는 미리 예언돼 있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나사렛으로 갈 건데 예언돼 있었으면 어차피 나사렛으로 가면 여기 처음부터 애굽에 있을 때 "나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다가 나중에 두려워하니까 나사렛으로 가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들여다보기. 이거 말씀 속에서 이런 게 궁금해야 돼요. 궁금하고 '왜 그러셨지?'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런 거 질문도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요?' 뭐 나중에 알려주실 때도 있고 그때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면 처음엔 이스라엘 땅 후엔 나사렛, 처음부터 나사렛이라고 지목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요 두 키워드를 찾았어요. 핵심 단어 '이것 때문이구나.' 베들레헴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요셉의 욕심이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윗의 위를 계승할 자, 자기 아들이 이 땅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도. 요런 부분은 사실은 좀 자아가 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켈라오를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갔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건데 왜 여기서 왜 두려움을 겪어? 자기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부모로서 위탁받았거든요. 메시아를 양육하는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자기 성찰이 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냥 그 정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더구나. 그 두려워하니까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어차피 여기로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예언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 30 년을 사십니다. 이 부분도 굳이 30 년을 시간을 기록한 이유. 공생애는 3년 반 했는데 3년 반 공생애 하기 위해서 준비는 30 년. 왜 이 시간이 필요했을까? 예수님인데. 그냥 공생애를 시작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공생애를 3년 반 하기 위해 30 년을 준비합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13 장에 보면은 아라비아에 가 가지고 3 년을 성경 연구 다시 합니다. 거기 제목이 준비의 시기입니다.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의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성경의 박사죠 뭐. 그 성경 석학이 다시 그 말씀을 점검하는 시간을 따로 또 가져요. 항상 준비하는 시간 갖는데, 그렇다면 그 준비의 시간 동안에 바울은 무엇을 하였는가? 예수님은 이 30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직접적인 활동 시간이 아닌 이 예수님의 30 년. 바울이 그 위대한 선교사로 나서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준비한 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준비의 시간 속에서 한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걸 적용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죠. 예수님의 30년 동안 뭘 하셨는지는 나중에 7 장, 8 장, 9 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뭘 했는지는 제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지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 장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계속 피신 다니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대접받으셨다.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로 오셔 가지고 아기 때 이런 대접받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이제 7 장에 보면 유년 시대 참 가난하게도 성장하십니다. 그렇게 대접받다가 30년 보내고 이제 공생애 시작하고 3년 반 참 수고로이 다니시다가 결국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생애가 쭉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는데 그럼 빨리 볼게요. 똑같은 얘기예요. 헤롯 왕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예수께서. 동방에서 박사들 예루살렘에 왔죠.
그다음에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러면 별을 언제부터 봤는지가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별 본 거예요 연구하고. 그러다가 환영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환영했던 마음이 열려 있던 사람들에게 더 큰 빛이 자꾸 주어지면서 끝낸 지시를 받아서 "경배하러 가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온 거예요. 이 한 줄 안에 한 절이지만 이 안에 그 전 배경이 다 그려져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인제 다 그려지는 거예요. 소동해요.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해요. 이거 소동 그럼 뭐 반대로 뭐 떠올라야 돼요? 누가복음 2장 14 절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거는 히브리서 11장 6 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 여기 지금 헤롯 왕과 예루살렘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지만 머리에만 있지 가슴에 모셔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롭지 못하고 소동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 평화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동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나중에 16 장에서 나와요. 예수께서 채찍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채찍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 장사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다 도망가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신성의 빛, 그거 영광의 빛이요. 누군가에게는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됐어요. 백성들은 거기서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두렵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간다니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이 누구에겐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회복이냐 그게 아니고 빛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그것을 내게 회복의 빛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곳에 믿음의 자리가 아닌 곳에 있으면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 절에 "자기 심판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요거 요 소동, 평화하고 정반대말이잖아요. 비교 좀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14 절과 비교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3 절하고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계시뇨? 별 보고 왔다는데 별이 사라졌던 것이고 나중에 별이 또 나타나요. 여기 보면 별이 문득 나타났다. 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성경만 봐도 인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는 예물에 대해서 나오고요. 애굽 땅으로 갔다가 여기 보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 피할 것도 미리 예언돼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로 라마에 슬퍼하는 이 헤롯 왕의 이런 잔혹한 방식도 미리 예언돼 있었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왜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이것도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바다. 이거 왜 이렇게 미리 예언돼 있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냐면 확인시켜 주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의 개념은 거룩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나쁜 사람들만 사형시킬 때 고문시켜 하면서 고문형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형시키는 사형 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십자가는 진짜 나쁜 사람들만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죄인들만 못 박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냔 말이에요.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걸 믿게 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거룩한 이미지인데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귀신 나타나면 무슨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할 만큼 십자가는 거룩한 어떤 능력의 상징물이에요. 그러나 옛날에 2000년 전의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확인시켜 줘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입증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 미리미리 예언돼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나중의 행로를 가만히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메시아는 여기 가고 그다음에 여기 가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살고 다 예언돼 있던 게 예수님이랑 딱 맞거든요. 그래서 '아 그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시켜 주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기록된 말씀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네 요렇게 성경 말씀에는 쪼끔 더 이쪽 왼쪽에 있는 내용보다는 좀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요렇게 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인제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이쪽에 시대소망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싹 그려집니다. 그리고 일단 그려지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가슴 절절한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서 예언을 집중하게 하고 다시 예언을 점검하고 오신 메시아 그분의 사건에 대하여 집중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망을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을 먼저 크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모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평하신 하나님, 이방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마음만 열려 있으면 누구든지 그 빛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물,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피신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큰 봉사로, 예물을 드린 것을 봉사로 인정한다. 이것이 이 챕터에서 주는 세 가지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특별히 더 와 닿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깊이 새기시고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시간 잘 보내시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